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에 대해서 그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헌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께 두 가지 담대한 간구, 이 열망을 제시하는데 이 모세의 열망, 하나님께 한 이 담대한 간구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지난번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었죠. 상당히 흘러서 출애굽기 33장 3절과 4절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뭐 계속해서 하던 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 적용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과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당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그 다음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어.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 크게 첫 번째로 이 강의 이 숨은 뜻 찾기를 같이 한번 해보죠. 한 5가지로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입장을 이제 밝히신 거죠. 그럴 때 이제 너희는 너희에게 약속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지만 내가 너희와 너희 백성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고집이 센 백성이다. 그죠?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이 목이 곧고 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함께 했다가는 너희들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렇듯 그 참담한 말씀 그죠? 가장 이 불행한 이 말씀을 전해 듣고서 통곡했다. 크게 울었다.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 몸에 있는 장식품을 다 뜯어내었다. 걸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 그 이집트 참 어렵게 그죠? 기적적으로 그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탈출해서 이제 나오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와서 진퇴양난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이제 홍해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있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이제 광야 이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또 앞에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동 땅은 사막 땅이죠. 무엇보다도 물이 없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이제 또 단물로 또 바꿔주시고 그죠? 이렇듯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죠? 참 찬란한 역사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세가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 신생하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헌법으로서 십계명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이런 이 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항상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단체에는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는 이제 업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다운은 어떻게 옵니까? 그죠? 많은 경우에 이제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으로는 잘했어요. 그죠? 바깥으로는 잘했지만 이제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내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우외환이다 이러지만 사실은 보통은
외환내우, 그죠? 바깥에서 환란이 온 거 이제 잘 이겼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큰 시험, 더 큰 문제는 내부로부터 내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산을 넘었는데 이제 큰 산 넘으면서 좋아하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더 큰 산이 생겨서 참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란을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난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죠?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렇게 받기까지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죠? 이 40일,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 그죠?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시간이 40일이라고 합니다. 40일이 넘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의 입장은 뭡니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긴 했지만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뭐 절벽에 떨어졌든지, 거기는 참 그 절벽이 많은 산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지 못했달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을 만났달지, 아니면은 뭐 정갈이나 독거미에 물려서 죽었달지, 그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모세가 더 이상 그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모세가 가르쳐 온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사라졌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모세의 형이 되는 이 제사장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지도해 온 모세 이제 없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그 신을 하나 만들어내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윽박지르니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거기서 또 뭐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막 백성들이 그렇게 화가 나서 하니까, 그죠?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이 장식품들을 모아서, 그죠?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그 주조를 해서, 그죠? 그것으로 이제 금송아지 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집트나 여기 지금 가나안에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실까요? 그죠? 그것도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집트나 아니면 고대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 다산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 소는 특별히 이 다산의 상징이죠. 그죠? 여러분, 송아지가 1년 되면은 뭐 빠른 경우에 뭐 9개월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죠? 1년만 되면은 벌써 이 성숙이 되어서, 그죠? 또 소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매년 한 마리씩 쑥쑥쑥쑥 한 20년간 놓는다고 하니까, 그죠? 그때 이 자녀를 잘 낳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참 그 열망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세의 형 아론은 이집트에서 이미 그 소를 숭상하는, 소를 섬기는 이런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에 따라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고 시끌벅적하게, 그죠? 음주 가무가 있고 막 이 서로 또 남녀 관계를 맺고, 이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그죠? 그 난장판, 그 페스티벌 현장을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모세는 모세로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국가가 된다,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나라가 된다, 정말 기쁨과 한이에 차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섬기면서 그 난장판을 벌이고 있을 때, 그죠? 얼마나 모세가 참담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자기가 그 십계명으로 받은 두 돌판, 그죠? 그거를 던져가지고 깨어지게 하고, 그죠? 그리고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금송아지 상을 다시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 이 족속들이죠, 레위인으로 하여금 백성들 중에서 이 3,000명을 죽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 어떤 벌을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 사태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되면은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죠? 이제 너희들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하는 그런 백성이다 보니까, 그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로 이 3절과 4절에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니, 그죠?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중재자로서 자기 자신이 깊은 이 근신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간곡한 기도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3장 7절과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그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신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루하루 기거할 때는 이제 텐트, 장막을 치면서 이동을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칠 때 그 중앙에 그 이 예배소로서 이 장막, 천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장막, 예배소는 어떻게 보면 그 진 전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럴 때는 그 중앙 이 장막,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이 반란을 저지르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장막, 성막, 또 아니면은 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막이다 이래서 이제 회막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이때까지는 백성들의 그 진 안에서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특권을 철회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장막에서지만 그러나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을 모세가 그런 근신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모세는 먼저 근신하고 또 신실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총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강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자기는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다. 이 소명을 처음부터 가졌고 여기서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중재하고 그죠? 강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 그죠? 이하 계속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십시오. 그죠? 그럴 때에 이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저 뭐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나님 뭐 해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유가 계셔서 안 해 주실 수도 있으니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죠?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되 그죠? 그저 뭐 비처럼 그죠? 아니면 바람처럼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연하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죠? 하나님께서도 나름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자유가 있으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사랑 안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랑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혹시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하나님께 따지듯이로 그죠? 이 담대하게 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따지는 모습을 한번 보면 그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어떻습니까? 먼저 그죠?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중재자로 삼아 주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끌어내는데 끝까지 그 소명을 이루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모세 자신을 위해서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기왕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죠?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그래 놓고는 왜 갑자기 그 은총을 철회하려고 합니까? 그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 논증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고는 왜 중간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철회하시려고 합니까? 그죠? 끝까지 철회하시지 마시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중재했던 것을, 따지듯이로 중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이제 네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그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단순히 뭐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근데 정체성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이 있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성공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4절 이하, 그죠? 이제 그 앞에서 여러분 이 13절까지, 그죠? 모세가 따지듯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간절히 중재하고, 그죠? 요구를 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간절히 중재하니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너는 모세 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 자신과 함께 나 자신과만 함께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죠? 15절을 한번 보죠.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모세의 위대성과 모세의 그 열망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죠?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만 그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 백성, 나와 이 백성 전체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 주시되 그죠? 만약에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우리가 잘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세가 여기서 절체절명으로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차라리 여기 사막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의 말을 하나님께 하는 이 모세의 그 정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여기서 따지듯이로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비록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간곡히 기도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간절한 간구, 담대한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그죠? 담대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참 모세가 이 담대해서 그죠? 참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세 참 대단한 모세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에 미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죠? 모세는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나오는데 그죠? 이것이 참 유명한 이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자신을 위해서 또 담대한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렇게 참담하게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죠?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계속 함께 해 주시기를 따지듯이로 그죠?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강구하는 정말 그 위대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협상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그거 잊어버리고 그죠? 뭐 안 되는구나 이 포기해 버리지만 모세는 그죠? 이미 그 근신을 오래 하면서 계속 기도했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로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죠? 대단히 담대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나아가서 더 큰 요구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아가서 어떻게 본다면 이 모세의 마지막 요구는 사실상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일이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을 때 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죠? 자기의 재산, 자기가 이제 여러분 모세가 이제 뭐 거의 100살, 120살 가까이가 됩니다. 그죠? 지금 아마 최소한 한 110세 정도가, 이제 사실은 모세가 120세에 사망하게 됩니다마는 이제 자기 자신의 노후와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의 이후를 그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살 집, 그죠? 그 다음에 또 내 명예가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내 자녀들의 어떤 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자녀들의 성공을 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에 이 모세의 위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뭐를 요구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참 기억해 둘만 하죠. 앞에 말씀과 더불어서. 그죠?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모세의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거, 그죠? 이거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 내 재산 조금 그래도 주십시오, 뭐 내 자녀들 뭐 조금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소원인데, 이 교회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죠?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에 이 출애굽기 이 33장 34절의 그 모세, 참 담대하면서도 그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으실 수도 있지만 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름대로 따지듯이로 요청하고 또 초조해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이 조각한 이 불후의 조각품, 이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모세상이죠. 하나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입니다. 그죠? 참 이 1513년 14년에 만들어진 이 르네상스 뭐 최고 전성기에 만들어진 이 작품입니다. 그죠? 이 머리에 뭐 뿔이 달린 것으로 해서 유명하지만 이 모세의 전체적인 이 모습, 그죠? 그리고 특별히 표정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 설교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의 이 모세상, 그죠? 이탈리아 그 로마에 있는 빈꼴리 지역에 있는 그 산 피에트로
이 성당에 있는 그 교황이 계시는 그 성 베드로 성당과는 대성당과는 좀 다른 곳이죠. 여기에 있는 이 미켈란젤로의 이 조각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조각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지금까지 이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프로이트, 그죠? 프로이트가 무려 이 오스트리아 이 사람입니다만, 프로이트가 독일 뭐 오스트리아 지방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 이탈리아 이 성당에 가서, 그죠, 무려 3주간이나 기거하면서 매일 이 모세상을 보면서 그 분석한 그 유명한 글이 있을 정도로 이 모세상에 대한 그 분석, 여러 심리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분석한 것들이 재미있게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도대체 이 모세의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상의 그 근거는 출애굽기 33장 34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상을 한번 그 살펴보고 조금 그 분석해 보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정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죠? 그 정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좋은 것이 이 모세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는 것은 아니죠. 한편으로 이렇게 팔목으로 잡고 있으면서 손은 정작 자기의 이 수염, 그죠? 여러분, 이 지금 이때 모세는 뭐 아직까지 80세 정도였죠. 그랬을 때 그때 이 이발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나가서 이 노인의 이 수염, 그죠, 자기 아랫배까지 오는 이 창창한 수염, 이거를 이제 사실상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또 쓰다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돌판을 좀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 돌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돌판이 뭐냐? 사실상 우리가 이미 그 십계명에서 살펴봤지만, 십계명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돌판입니다, 그죠? 그건 아마 어떻게 본다면 좀 자연스러운 돌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잘 그 다듬어진 이 돌판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무쪼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섬기고 있어서 거기서 화가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은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두 번째 돌판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따듬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돌판을 받도록 모세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가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근거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4절이다. 이것을 이제 이 잘 다듬어진 돌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표정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모세의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죠?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표정입니다, 그죠? 참 이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 화가요, 조각 예술가로서, 그죠, 위대한 거죠. 이 미켈란젤로는 사실상 이 성경을 굉장히 상세하게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나오는 그 주요한 말씀을 그대로 잘 그 연구해서 이해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아주 이렇게 강하면서도, 그죠, 강직하면서도 뭔가 초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뭐를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만에 하나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초조한 그 인간의 어떤 참 그 열망, 그죠? 인간의 깊은 어떤 그 마음을 잘 그 표현한 것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나름대로 이 모세가 초조합니까, 그죠?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는 정말 담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먼저 어떻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한다, 그죠? 이거 간곡히 빌었고,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이미 살펴본 것이지만, 그죠? 두 개를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 함께 하시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아예 이 사막에 남게 하셔서 사막에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죠? 이렇게 요구를 했고,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봐서 안 되고 본다면은 그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이 성경의 구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해와 마찬가지죠, 그죠? 해가 얼마나 사실은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 본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둘러싸고 있는 그 영광, 그죠? 그 후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요구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죠? 그러면서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과 초조함을 잘 보여주는 참 불후의 이 명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로마의 유대인들은 주로 이 모세상에 있는 이 산 피에트로 성당, 그죠? 빈콜리 이 성당에 가서 이 성당 내부도 안 보고 이 모세상을 이 감상한다는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아무쪼록 그 인간의 열망과 이 열망을 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인간의 그 간절한 열망, 또 이것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 초조함을 잘 보여주는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입니다만은 이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나왔는데,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결국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두 언제나 그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물이 분명히 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그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 그죠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God is all in all, 그죠? 이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은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구절 몇 가지 더 보면 그죠? 예수님 마찬가지였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죠? 그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신을 다해서 이 사랑해야 된다, 그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10계명 2계명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행복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사람은 오히려 불행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심지어 치더라도 벌을 주더라도 하나님께 또 오게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 하나님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 그죠?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는 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 아는 것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구하겠다,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이 실천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 모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광을 결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백성들과 함께 해서, 그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느냐, 이것을 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 그죠? 믿음의 그 어르신들,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가 이집트의 그 왕자였습니다, 그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기 자신의 영화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공동체, 그 단체와 심지어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나 자신의 어떤 만이 아니라 공동체, 그죠? 우리로서는 참 교회라고 하는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 행복, 교회의 그 건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 챌린지 도전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죠?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교인들도 그죠? 단순히 일요일 날 11시에 예배 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성공도 사실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과 성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죠? 둘 중에 뭐를 택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또 내 공동체와 그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고 나아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 그죠? 제게 물론 이 재산 가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중세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위대한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참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점에 있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최종적인 행복은 다만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것에 있다. 그죠? 우리가 다만 또 본체는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 영광의 끄트머리 하나라도, 그죠? 옷자락 하나라도 보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행복이다. 그죠? 이 신학대전에서 이것을 중시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 신학대전을 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의 마지막 이 꿈이 참 이 교회 역사에 그 회자되고 있죠. 여러분, 아퀴나스가 이제 일생을 걸쳐서 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거, 그죠?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이교도 대전이다, 이런 아직까지도 이 신학적으로 그 깊이와 높이를 능가할 수 없는, 그죠?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 신학책 중에 그 하나를 저술을 했습니다. 이 아퀴나스는 13세기 후반의 사람입니다만, 그죠? 그래서 위대한 이 책을 저술하고 모두가 그가 이제 천사적 박사다, 그죠? 인간의 한계를 넘은 이 지성을 가졌다, 천사적 박사다, 이렇게까지 그를 칭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늙어서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죠?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아퀴나스야, 네가 수고했는데 네 소원이 뭐냐?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퀴나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퀴나스가 어떤 답을 했겠습니까? 그죠?
아마 아케나스는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교황도 되고 싶었을 거고, 그죠? 또 아니면 그가 이제 그 당시 뭐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죠? 파리 대학의 뭐 학장이 된다 할지, 아니면 뭐 또 어쨌든 세상적으로 가장 큰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케나스가 뭐를 하나님께 요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 가장 이 담대하고 가장 그 위대한, 그죠? 이 바램이다, 요구다, 기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내가 뭐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 돼봐야 어떻습니까? 그죠?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만, 그죠? 그것을 이 아케나스가 요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 청년으로서,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의 성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 나의 성공이 내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참 여러 가지로 처져 있지만, 이렇게 또 인터넷상으로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웁니다. 모세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뵙기를 먼저 요구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또한 구해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